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이후에 자신의 삶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화된 인터넷으로 인해서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인한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악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플로 인해서 자살한 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또는 간혹 듣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당해본 자는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무서움을 가지는 것,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했는데 사회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고 침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기라고, 이것을 극복하라고, 이기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멘탈 갑이 되라고 합니다. 독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해져야지 산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독해지면 독해질수록 더 많은 문제만 야기되고 또 메말라질 뿐이죠. 그래서 더욱더 슬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이 물러나고 생명이 다가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명이 비치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온통 사람들이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장에만 나가더라도 오색찬란한 장식과 데코레이션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또 그런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축하와 기쁨만 가지고 있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자체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큰 영광스러운 탄생 가운데서 한 남자의 고민과 두려움과 인내와 또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탄생 기사를 적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날카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본문의 기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쓰면서 모두가 낳고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러서는 낳다라는 표현을 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낳고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계속 쭉 봅니다. 그리고 16절에 도착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1장 16절에서 증거하는 것 같이 요셉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부계 혈통을 직접 이어받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즉, 이 말은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었음을, 죄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마태는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간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맥스웰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이름이 제목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 저자 맥스웰 화이트는 혈액형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혈을 받을 때에 혈액형이 다른 피를 받게 되면은 피가 엉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가 엉키게 되면 큰일 나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환자의 혈액형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다시 정확한 혈액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를 뽑고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혈액형을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피는 엄마의 혈액형과는 되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는 혈액형이 AB형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A형도 있고 B형도 있죠. 전혀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형성될 때 정자와 난자가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전혀 다른 피를 생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비록 A형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B형도 될 수 있고 O형도 될 수 있고 다르게 태어나죠. 아버지에 따라서 다르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한 그리스도는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피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피는 아담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흐르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잠시 좀 미뤄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을 때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내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리아를 보호해야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의인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에게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탄생의 계획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쁨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순종해야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항상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특히 가톨릭 국가인 이곳에서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능가할 정도로 중요한 신적 존재로 지향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 요셉은 단지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 의인 요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그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 요셉이라는 자의 희생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탄생의 영광 이면에는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고 인내해야 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순종이 어떻게 보면 종국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가늠한 처녀가 간음을 하게 되면 돌에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고 그것이 율법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당연히 처형되어야 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와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고 또 마리아가 처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기적 또는 그 보호하심이 아니라 오직 약혼한 요셉이라는 그 남자에 의해서만 마리아가 생명을 구제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처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대적 상황과 관습에 따라 본다면 요셉에게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고멜은 한 남자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몇 남자를 두고 살아야 했던 그런 소위 말하면 너무 밝히는 여자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런 어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바람을 피웠다면, 그런 소식이 났다면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도 않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의인 요셉이 결혼할 여인이란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순결한 여인, 순수한 여자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밖에 모르는 그러한 자매였다는 거죠. 남자의 손은 잡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순결한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생각하고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면, 마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그런 두 모습을 가졌던 그런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느끼는 충격, 배신감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의 좌절 아주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로 인한 어떤 자기가 받을 피해를 생각해서 정당한 방언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셉이 자기 어떤 인격이라든지 신앙에 흠집 낼 것은 아무도 없었을 거란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마태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시점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때까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고 또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요, 연인 관계에서 또는 내연 관계에서 절교를 선언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면은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또 납치를 하고 심지어는 상대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해서 보복을 하죠. 복수하죠. 그리고 당해봐라라고 합니다. 비방을 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닙니다. 유포를 하죠. 그뿐 아니죠. 사람은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럽지만 상대의 약점은 끈질기게 물어늘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베푼 은혜는 아무리 적어도 절대 잊어먹지 않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는 아무리 크더라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만약 하나 수가 틀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에 가서든지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과대하고 과장하죠.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무고를 저지르는 것이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허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지 의인이어서 멋지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고통이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원문 주석을 제가 보니까 말이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표현을 그 오너 본문에 보니까 타우타테 아우투 엔 디메덴 토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번역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그 일이 요셉의 머릿속에 너무나 가득해서 요셉이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표현이 이 주석의 헬라의 원어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는 너무나 고민했다는 거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자마자 그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고, 은근슬쩍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마치 아량을 베푸는 것 같이,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숨긴 용서 덮음, 그것이 의인 요셉의 모습이었죠. 그 의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실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서야 성경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작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좀 덜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서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섭리를 그에게 직접 전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20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곳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광에는 모세라는 인물의 인내와 헌신과 순종이 있었죠. 가나안 입성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건국에는 다윗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리 사욕에 따라 이리저리 따라다니며 거기에서 얻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내가 맡길까? 부탁할까 할 때 그곳에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리사욕에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사히 태어나도록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킨 하나님의 후견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없는 마리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저는 마리아와 요셉을 바울과 바나바에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직접적인 어머니라면 요셉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그들을 섬긴 자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세계 선교의 깃발과 같이 펄럭이 있던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그 깃발을 펄럭이 할 수 있는 대가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바울과 같은 깃발과 같은 사람도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더 많은 자들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는 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진심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자, 하늘의 상급만을 기대하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동일한 이름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10여 년 동안 종의 신분과 제수의 신분으로 이름도 없이 살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본인이 된 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노예로 팔려간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죠. 꿈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꿈 때문에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생이 바뀐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꿈꾸는 자라고 하기도 하며 비전의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의 요셉 또한 동일하다는 거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하고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실족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유다왕 아하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임마누엘을 전하면서 장차 탄생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과 재림을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700년 동안 소망의 메시지가 요셉에게 전해졌을 때 요셉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00년 전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품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소망을 소유한 우리는 요셉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떨 때는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꿈들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소망들은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진짜 꿈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또 소망과 힘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요셉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내와 하나님의 바라는 온전한 소망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그의 인생과 또 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까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이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입니다.